1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2절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과 오늘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에 대해서. 그 복이 대체 뭘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 자꾸 우리에게 복을, 시험을 참아도 복을 주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복을 준다. 그 복의 개념을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살펴봐야죠. 어떤 복인지를.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는 이 복이, 성경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은 다산과 장수를 의미해요. 다산이라는 의미가 이제 애들 많이 낳았다는 의미는 구약적 개념이겠죠. 지금은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 아이가 많다는 것, 가족이 많다는 것은 결국 부입니다. 부예요. 노동력이 있고 또 그때는 경찰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가족이 많을수록 힘이 세지는 거죠. 친척이 많을수록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그래서 낳고 싶다 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풍요롭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산과 장수, 또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 복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복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은 땅의 관계에 있어서는 번영과 번성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번영과 번성.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다산과 장수도 주고 싶어 하시고 이 땅의 관계를 통해서도 번성과 성공을 주고 싶으신데, 여러분 알다시피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주고 싶은 우선적인 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복. 그 속에서 경험하는 다채롭고 신비롭고 인간답고 생명을 누리는 것. 여러분 번성, 성공, 물질적인 것은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는 인격적이잖아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야 관계를 맺는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격체를 관계에 앉지 않고 돈이나 소유나 재산 같은 걸로 계속 져서 스펙이나 그걸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생명다움, 인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인격적이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늘 애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다움과 인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팔복에서 보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너희들이 어떤 다산과 장수도 줄 수 있겠지만 또 땅의 관계에서 너희들에게 번영과 성공도 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팔복이다.
그 팔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싶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 생명.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을 비인격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요. 또 인간답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관계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자, 은혜를 받는 자는, 따라합시다. 복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는 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격이에요. 격. 왜요? 타인을 소외시키거나 결핍시키지 않거든요. 타인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지 절대로 억압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은 타인을 억압하고 소외하고 결핍시켜서 자기 풍요를 채우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왜 크리스찬들이 격이 다르냐면 절대 타인을 소외시키거나 결핍시키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 격이 다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관계적이고 윤리적. 그래서 윤리적인 거야. 타인을 소외하거나 결핍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뺏어서 내가 풍요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줘서 그들을 풍요케 하는 거예요. 윤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님이 주고 싶은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주고 싶은 필요한 것,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다산, 장수, 번영, 성공, 스펙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아니야.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려면 그런 것보다 더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아니? 나와 너의 관계고 이웃과 너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거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공하고 장수하고 풍요하다 그걸 갖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리고 뒤엎죠. 뒤엎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죠. 아니에요.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가지면 더 악랄해져요. 가지니까 더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다가 큰 깨우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우침보다는 다시 한번 저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청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잘 찌르잖아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안에 나르시시즘이 참 많은 것 같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뭘까요? 자기애잖아요, 자기애. 물론 자기애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왜곡돼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르시시즘이 많은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간 자기 자신을 누가 지켜야 돼요? 다시요. 세상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권리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밖에 모르고 여러분 독해지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은 누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심지어 가족까지도 못 믿어. 그래서 그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결국 뭘로 표현된다면 돈으로 표현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점 자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살아낼 수가 없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마지막 그 열매가 뭐냐면 돈이에요. 왜?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자기애가 좋긴 해요. 긍정적인 자기애는 필요합니다.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자기 의견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데, 이게 사회적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르시즘, 자기의 가장 큰 자기의 가장 왜곡된 자아의 특징은 과대평가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심리학이 하는 거예요. 심리학.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땀 흘려서 공부해서 논문 써서 썼던 심리학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자기 왜곡된 자기를 깨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얘기하니까 심리학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를 저는 여러분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왜곡된 자아는 과대평가이라요. 뭐죠?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탁월함 때문에 나의 방법, 나의 생각, 경험이 최고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조언하고 충고를 하게 되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딱 한 단어예요. 감히 어디서,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잘 살아왔고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잘 이루어냈는데 감히 네가 누구라고 나한테 간섭을 하고 네가 충고를 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런다. 그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비틀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요. 지금 듣고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과대평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강한 사람은 아이고 그것은 교회나 통하고 목사님이나 통하지 나한테는 안 통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아이고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또 그렇게 살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었겠죠. 살아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었으니까 경험된 거예요. 그게 학습된 거죠. 안 되더라. 이건 교회에서는 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안 통하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그 자기 과대평가라면 왜곡된 자아는 항상 자기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명확한 진리나 기준이 있어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리, 기준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요. 왜곡된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진리, 기준, 말이어도 내 상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강요하거나 억압하고 뭔가를 하면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감히 어디서. 그래서 이 반응이 두 종류로 나와요. 두 종류. 어떤 사람은 분노형으로 나타나. 분노로. 네가 뭔데? 이제 직접 반응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가 있어요. 회피형이 있어요. 도망쳐요. 말을 하지 않는데 숨어버려요. 도망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죠. 말씀을 듣고 피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도 진리다, 참이다, 거짓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감정이 중요하니까, 자기의 감정이. 그러니까 진리도 아니고 거짓 편도, 거짓이라고 인정을 해요. 맞는 말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지 편일까요? 거짓 편일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니에요. 자기 편이죠. 이게 애국된 자아상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아니라게 해요. 참이라게 해요. 맞다고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편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자기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하루에도 많이 변한지 알죠? 그래서 시대대로 달라지죠. 회피하기, 도망치기도 하고 숨어버리기. 그래서 숨어버려요. 두 종류 반응이 난다니까. 화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대시하거나 뭔가를 반응이 익힌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기질과 성격대가 다 다르겠죠.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이니까 제가 청년 때 생각해봤어요. 저도 청년 때 정말 자기가 강했던 사람 같은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함이, 능력이, 성과가, 성공이 내 자신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가 믿음인 줄 알았어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회장을 할 때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찐꼴 빠지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 믿음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 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열심히 하는데 화가 많았어요. 화가 엄청 많았어요. 주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화가 많은. 여러분 저 모르죠? 유일하게 저를 아는 사람은 저기 뒤에 계신 사모님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같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회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몰라. 우리 시사님도 인정하는데 우리 목사님 처음에 복귀할 때 화 더럽게 많이 했는데 진구 지사님 그러지? 아멘 하잖아 뒤에서. 주의를 하는데 그렇게 화를 냈어요. 이게 뭐예요? 분노형이죠. 분노형. 근데요 제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바뀌더라고요. 탁월함보다는 기다림이더라고요. 탁월함보다는 겸손이더라고요. 능력보다는 순종이더라고요. 성공보다는 실패일 수. 성공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실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예전에 목회 초기 때 고민을 해주신 게 있는데 참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15년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 역시 말씀은 기다리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목회를 하고 개척하니까 저를 사랑했던 목사님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국목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납니다. 네가 온유해지면 고난은 끝난다. 따라합시다. 온유해지면 고난은 끝난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왜 온유하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최선은 겸손하고 온유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목회자한테. 국목사야 네가 온유해지면 고난은 끝나고 시험도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15년 뒤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거품과 허영을 빼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미혹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해서 미끼에 걸리게 해서 우리 힘을 빼버려서 우리를 절망과 낭만 속에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힘을 빼세요.
여러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아멘. 사람 떼게 준 사람, 분노, 화. 하나님 일을 했잖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 20대 백성을 죽였단 말이야. 그렇게 분노가 심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정의로운 사람,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광야에 매달아서 그의 힘을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40년을 힘을 빼깁니다. 빼가지고 딱 빈 상태에서 그때서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온유가 뭐라 했어요? 발복했어요. 여러분 온유. 발복. 사단은 우리 힘을 빼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힘을 빼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제어의 컨트롤. 온유 뭐라 했어요? 야생마 생각했지. 야생마. 야생마 힘을 뺀다는 의미가 힘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힘을 제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탁월함 있어요. 너무 잘해요. 우리 청년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어디다 내놔도 아까운 청년들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어가 안 되면 아멘. 그 힘이 제어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모세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 성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본문 문맥은 뭐라겠어요? 문맥은 1장 12절부터 18장까지는 무슨 뜻이에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앞전에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는 거고 이걸 또 강화시켰어요. 야고보가. 그러면 12절부터 18절까지 뭐예요? 시험에 임하는 태도는 핑계대지 마라 이 말이잖아. 핑계대지 마. 첫 번째는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당하면 핑계대지 마. 왜? 하나님은 너를 유혹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온 것처럼 원망하지 마 이 말이야. 내가 유혹당해가지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서 아픔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네가 핑계대지 마. 시험을 당하는 태도. 그건 네 잘못이야. 미끼 문 거야. 미혹당한 거야. 라고 인정해.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또 강하잖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저는 뭐였어요? 1장에서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시험을 이기려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오늘 뭐예요? 아, 성내지 않는 거구나. 할렐루야. 화 안 내는 거구나. 다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다 나왔어. 화도 이렇게 성내지 말고 말을 줄여라. 말 좀 조심하고 말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 화난 사람은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적게 할까요? 자 묻겠습니다. 화가 가득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적게 할까요? 말 안 할 거요? 화 안 내봤어 한 번도? 이래. 너 네가 화나면 말이 많냐? 화가 안 내면 말이 많냐? 니는 그래? 회평이야? 우와. 화가 나면 말이 막확 나고 쏟아내잖아. 막 독한 말이 확 나오잖아. 알았어. 넌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목사님 화나면 말이 많은데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막 말이 많아져 막. 근데 평온하면 말이 적어지던데. 내 말에 평화가 있으면. 평온하면 너 말을 해. 좋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자,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말수를 줄여라. 대신에 뭘 해라? 화내지 말고 말도 더디하고 성도 더디내고 뭐 해라? 듣기는 빨리 해라. 아하, 시험을 이기는 태도의 첫 번째가 방법이 잘 듣는 거구나. 여러분 답이 나왔죠? 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했는데 말씀 안 하면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시험을 이기서 지혜를 구했는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요. 느기수사님 저 사과합니다. 대구가 너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유대국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강화된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야.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말을 해버려. 말을 지가 들어야 되는데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 했잖아. 아멘.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못 듣지. 또 화가 가득차면 들을 수가 없어. 이건 동일할 거야. 이래. 이번에는 걸려들었어 너. 화나면 다른 사람 말이 들리냐 안 들리냐. 이건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화내지 말란 말이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는데 화나면 자 회개합시다. 주여 화를 풀어주십시오. 자 시작. 주여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데 내 화를 좀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화 많이 나죠? 여러분 알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지 참고 오셨잖아. 참고. 근데 참는 게 아니야. 맞아 안 맞아? 회피형. 소리 질러보고 짧은데 박재희 집사님 딱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 끝나는데 참아야지. 왜? 이게 나가면 힘드니까. 그래 안 그래? 나는 사업 안 해봤는데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엉망진창인데도 이러면 힘드니까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그러니까 피해 도망쳐. 근데 화는 나 있어 안에서. 사업한 사람 유희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박재인 아니 김지영 집사가 아니고 김영정은 어찌 그러잖아. 회피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화가 나 안 나? 나 있어.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아. 직장 상사 화 났어 안 났어? 근데 참아야죠. 어쩔 것이요. 이은정 집사님 원장이 아무리 지랄 떨어도 어쩔 거요? 살아남으려면. 근데 화가 나 안 나? 원장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 그래서 내가 안게. 화 안 나. 여러분 화 많아. 우리 상하자매 이럴 때문에 화 안 나? 나 안 나? 화 지금 많이 있어. 오늘 풀고 가잉? 얘들 갇힌 사람들은 화가 나. 유대교사 미쳐볼 거야 아마. 저 새끼들 돈만 아니면 죽여보고 싶은데 돈 때문에. 소위 그래 안 그래? 소리 지르고 싶은데 잘릴까 봐서 얘들 새끼들 말 더럽게 안 듣잖아. 우리 화 많아. 단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건 못 들어. 자기 말만 해. 여러분 사람들 화나니까 사람 만나서 뭐하지? 말 허벌나게 여자나 만나갖고 말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말하고 앉아갖고 주님은 없고 교회 와서도 말하고 뭐 내 형편 봐라 나 좀 힘들어 죽겠다 공감한다 나 화난다 짜증난다 와 말한다 아휴 화 풀린가요? 그래 풀릴 수도 있겠다. 말 안 하는 것보다는 풀릴 수 있겠다. 근데 그건 시험을 못 이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못 이긴다고. 그 순간 공감받고 위로받으면 그 순간뿐이지 화 안 풀려요. 천천히. 다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다시 시작. 아멘. 20절로 말씀드려. 왜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지 20절 시작. 아멘. 화가 많은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못 살아요. 내 안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뜻을 못 삽니다. 안 거예요. 성령께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고 같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근데 자유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쫓겨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너는 너를 위해서 산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여러분 제가 17절 18절 강의 안 했죠? 지난주에. 너는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너에게 주기시지 절대 널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이 오는 분이다. 절대 너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17절이고 18절은 내가 너를 낳았다. 자 18절 보면 뭐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19절 넘어가요. 근데 이 19절이 왜 끊어버렸냐면 사실은 헬라어로 이스테라는 단어가 숨어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테가 빠졌어 번역이. 그러니까 연결된 거야 지금 계속.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을 때 진리로 낳았습니까? 뭐로 낳았을까요? 이 말이 이런 의문을 품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어요? 어? 여러분 그래서 큰일 나.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 안 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지.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줘서 사람 만들었잖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낳았어. 생명을 줬지. 흙에다가 생기, 살아있는 영을 줬지. 그래서 낳으셨잖아. 근데 여기 야고보서는 여기 뭐냐면 진리의 말씀 낳았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흙으로 창조했던 낳았던 너희가 타락해가지고 못쓰게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에덴 동산이 생긴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긴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재창조된 크리스찬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불완전한 already not dead 하지만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삽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너를 낳았으니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돼. 이스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누리냐면 성내지 말고 말 좀 그만하고 들어라. 뭐를? 말씀을.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존재예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이루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네가 맛본지 아니? 말씀을 듣고 자 속히 들어라. 듣고 듣지만 말고 자 22절 자 21절 22절 시작. 먼저 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뭐예요? 온유함. 여러분 이 말은 온유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 못 들어 이 말이야.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복 받는 비결은 내가 온유해져야 돼. 스스로 속인다 그랬어. 오늘 보니까 스스로 속이는 게 두 번 나와 지금 계속. 나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마. 네 욕심이야. 속이지 마. 두 번째는 내가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속이지 마. 제가 늘 비유하잖아.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 아빠가 엄마가 이래야 하민아 TV 그만 보고 공부해. 이래 들었어 안 들었어? 그 말. 근데 계속 TV 보고 있어. 그럼 그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 진리를. 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고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착각.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스로 가장 많이 속고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국정문 목사입니다. 왜요? 지금 아주 좋은 말 많이 하니까 지가 좋은 사람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멘. 해줘 제발. 아멘.
국정 목사님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제일 크게 하기 저기 사모님이 아는 거 뭐죠? 야, 씨.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 화를 내지 말라니까. 화를 내지 말라고. 마음에서 있는 게 화를 확 내잖아요. 여러분 잘 드세요. 내가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속지 마라. 여러분 국정 목사가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거야. 청년들 상담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또 설교 말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진 거야. 우리 국정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말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있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보이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속이지 않는 지금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알겠어요. 지금 문맥을 잊어보면 안 돼. 듣기만 하면 시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행해야지. TV 끄고 공부하러 들어가야지. 그래야 복 받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낸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려. 그래서 수련회 때 말했잖아. 우리 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청년 중에. 자녀가 권세가 있는데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을, 하나님의 스펙을, 하나님의 탁월을 못 가져가는 거야. 지 혼자 애쓰다가 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탁월함보다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해봤자 얼마나 탁월한데.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의 탁월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탁월함으로 세상 못 이겨. 다시 하나님은 탁월함보다 순종이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함이 나에 와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게 서로 속이지 마라.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렇죠. 그러면서 23절 24절 비유한 거야. 듣기만 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니? 자기 거울을 보다가 아 이거 더럽구나, 뭐가 추하구나. 저 가르마 잘 타셨어요? 좀 타봤어. 좀 뿌리기도 했는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게요. 제가 거울 보면서 제가 아 이거 묻었네, 뽀드락질 않네, 뭐가 어쩌네 하고 왔다가 잊어버린 사람, 자기의 모습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유하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도 알아간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들었다가 그래 온유하고 말씀을 받아야 복받지 하겠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왜 잊어버릴까 함이나 비유했잖아. 그 말을 실천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깨달아. 아하 맞아. 온유해야지. 성내지 말아야지. 그래 말을 더디하고 듣기를 많이 했다가 나가는 순간 다시 말 많아지고 화를 내 막. 왜?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이지 마라 말. 너 아직 안 됐다. 변 안 됐다. 속이지 마라. 다시 돌아갑니다. 분노로. 성냄으로. 자 창세기 49장 5절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분노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주제가 온유함이거든요. 자 49절 5절로 7절 시작. 성경은 성내는 사람에게,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뜻도 의도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저주가 옵니다. 복의 반대로. 분노한 사람. 제가 철저하게 당했어요.
제가 혈기가 젊었을 때 혈기가 많았거든요. 화를 많이 냈어요. 혈기가 많아가지고 불의를 못 참아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제가 4년을 고생했습니다. 혈기와 분노 때문에. 그때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화가 나니까 여러분 필터가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이. 화가 나면 필터가 안 돼. 이때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진짜 여러분 목회 못 할 뻔했고 제가 이 학교를 못 다닐 뻔했습니다. 광신대학교. 목사 못 될 뻔했어요. 이건 나중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야곱 자손 사이에서 분산되고 이번에 시므온과 레위가 뭐냐면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당했고 왔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 죽여버렸어. 근데 아버지가 저주를 해버리네. 심지어 아버지가 야곱이 야 이 새끼들아 크리스찬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야곱이 누가 요즘은 여러분 부모님들 집사님들 이러잖아. 야 이 새끼야 맞고 오지마 네가 때려버려 그러잖아. 이현주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네가 왜 맞고 와? 네가 뭘 모으면 네가 못났는데 맞고 와. 내가 돈 되니까 때려버려 그러지. 돈 없으니까 때리지 말라는가? 안 맞고 와요. 아멘이네. 세상 사람들은 그러던데 네가 왜 맞고 와? 네가 뭐가 부족해서? 두드려버려. 내가 돈 줄라니까 내가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큰일 났어. 그러지 마 집사님들. 그러지 마 제발. 이 격이 달라야지. 맞아버려. 왼밤 맞으면 오른밤도 맞아버려. 못하겠지 죽어도. 왜? 화가 많으니까. 내 자식이 맞고 산 걸 못 견디니까. 근데 예수님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맞아버려. 돌려버려 그러네. 언약이 뭔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합니다. 너는 우리 자손도 아니고 나중에 흩어져 볼 거다. 여러분 분노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뜻도 이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품이다, 기지다.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주면 축원합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웃기지 마. 여러분 미혹당한 거야. 사단이 딱 저러면 화만 내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저것 때문에 파괴. 아까 말했잖아. 생명다움과 인간다움이 사라져버려. 분노 때문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야 사단이. 네 성격이 어쩔 수 없잖아. 너는 뒤끝 없잖아. 막 지져버려. 뱉어버려. 아니요. 성경은 여러분의 분노와 성냄이 기질 문제가 아니라 저주의 문제, 복과 저주의 문제예요. 아멘. 그걸 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격동시켜요. 사단은. 세상도 우리를 격동시키고 사단도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온유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일단 말하지 마. 화날 때 말하지 마. 들어. 상대방 말 들어. 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도 들어. 하나님께 뱉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짜증내지 마. 일단 하나님 말 들어. 왜 이게 무슨 현상인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 안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들었다면 행해라. 그러면 온유해진다. 아멘. 시험 이긴다. 승리한다. 복받는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분노가 왜 주는지 알아요? 사단이 들어가려고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화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너 들어와. 이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아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격동시킵니다. 화를 그러니까 예수 몸 그러니까 여러분 평정심, 평안을 깨는 방법은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사라지면 화가 많이 나요. 속지 마 제발. 악마가 들어가는 사단이 들어간 좋은 도구야. 관계를 깨버리거든. 하나님 관계도 깨버리고 이웃과의 관계, 교회 관계 다 깨버려. 화내면. 왜? 말이 독해지거든. 알잖아. 화나면
그 한마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평생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사단이 춤출 거예요. 춤출 거. 됐다. 이제 됐다. 이놈은 내 밥이다. 잠언 12장 16절 시작. 봐, 지혜를 구해라. 지혜는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나는 거 힘들죠. 봐요. 성경 그래서 화나는 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도 아니야. 화 안 내면. 맞지? 옆에 사람이 잡아. 화 안 내는 것은 식물인간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하루에 끝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화가 나. 그 안에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상황은 안 바뀐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고 목사님 뭐야 네 삶 속에서 맨날 큐티하고 기도해라고 뭐냐면 그 화를 풀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 술 먹어볼 거예요? 술 먹으면 그 다음날 돈도 들고 이도 아프고 숙취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 화는 안 풀린디. 그게 어찌 해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 들으러 말씀 듣고 기도해서 해결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자, 세번역으로 1장 21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세번역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씀 있어 없어요? 말씀 나왔다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나왔다니까. 복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영향력 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쳐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 화를 잠재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줄까 말까 하다가 너무 센 구절이어서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세번역으로 하면 더 무섭습니다. 가증이라는 단어를 세번역은 역겹다고 표현했습니다. 역겹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역겹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화를 누르게 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말은 더디할 수 있고 듣기를 속히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자아 때문에, 화 때문에 내 기준이 안 맞는다고, 내 마음에 안 만들다고 여러분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복을 누리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산과 장수의 복이 아멘. 땅의 관계에서는 번영과 성공이 아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샬롬. 이웃과 하나님과의 샬롬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